자,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회심 이후 즉시 기록된 것인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많이 논의가 되는 내용이겠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비난한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성서 연구에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갈라디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로 나뉘죠. 근데 제가 갈라디아 지역을 가봤어요. 터키 가서 가봤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북갈라디아서를 저도 가르쳤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가보니까 난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이론이 좀 수긍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지역이 너무 넓어요.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터키에서 가장 어찌 보면 넓은 지역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타우르스 산맥이란 게 정말로 1200m인가요? 엄청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제가 차로 넘었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1월 달에 갔었는데 1월 초였죠. 근데 그 지역을 넘을 때 제 기억에 영하 32도까지 떨어진 걸 봤어요. 정말 추운 지역이에요, 겨울에는. 근데 그 지역을 바울이 선교를 했다는 게 그 추운 지역에 그 당시 그 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차라리 우리가 이제 행정가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터키의 상당히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로마 시대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남부 평야지대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게 더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회심 이후 즉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회심 이후에 바로 기록되었다고 저는 지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비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이제 유대적 크리스천이었던 것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이론일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증거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에 물러난 사실은 선동자들이 할례와 더불어 안식일 음식법들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모 한 개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노모로부터 자신의 종교를 허용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제 소를 잡아서 황제 숭배를 하잖아요. 황제를 대신에 기도를 드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값을요, 그 소를 노마 세금에서 세금으로 그걸 메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위한 어떤 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대자들은 모세의 법을 지킴으로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 간주되도록 하였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믿는 자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했는데, 이는 예수의 죽음이 율법의 저주를 믿는 자로부터 그에게로 이동이 갔기 때문으로 믿었다는 거죠. 반대자들의 주장은 예수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현상유지적인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선동가들의 반복음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의 진정성에 입에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에는 두 종류의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반대자들의 복음으로 칭의의 수단으로서 믿음을 모세의 율법과 일치시키는 복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칭의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반대자들은 바울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
잘린, 결손된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어떤 것도 인간 권위자들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모든 노력을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모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부과하려는 시도에 2번이나 대항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거짓 형제들이 바울의 동역자 디도에게 할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대항을 했고, 또 한 번은 안디오게에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자들이, 예루살렘이죠, 자들이 교회에 모세의 음식 제한 규정을 부과하려 할 때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긴 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최초의 공회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모여서 논의했고, 그래서 3가지를 지키도록 권했죠. 복음의 3가지 본질적인 차원, 복음의 연대기적 차원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모세 율법에 되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신 기간으로부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지배된 시간을 되돌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언약이 다른 모든 언약보다 우선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인간의 유언처럼 일단 비준되고 나면 아무도 바꾸거나 내용을 추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의 3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모세율법은 그 약정을 위반한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했으며, 그 약정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율법의 다양한 규례들을 지켜 어렵다 함을 받도록 위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죄의 세력 안에 둘러싸기 위해 율법을 주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만 발효하도록 의도된 임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견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자, 복음의 인류학적 차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개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그러므로 개인적이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한 백성이며, 바울은 어떠한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집단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의 노예로부터 구속하시는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모세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만일 모세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교제를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과 함께 도래한 새로운 시대는 율법이나 할례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에게 윤리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참 어려운 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르기를 원해요. 그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규정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하게 되면 불편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종하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늘 복음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결코 인간을 방종하도록 허용한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걸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관점, 우리가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샌더스, E.P. 샌더스를 얘기하죠. 샌더스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계약적 율법주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는 하나님 은총도 있었고 또한 속죄의 방법도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죄를 속함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을 종교개혁가인 루터의 시야에서만 이해한다면 실체가 없는 유대 신학과 논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이 차지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갈라디아 신학은 이방인들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샌더스 책이 폴 앤드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그게 그 책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어디 복음주의 어디 뭐 그 단체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갖다가 그 전자로 출판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엄청 비싸게 받아요. 10만 원 가까이 받더라고요. 9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받아요.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 책이 영문은 5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샌더스가 쓴 책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특별히 바울 신학, 기독교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신학도들은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인 줄 압니다. 이 책이 1970년대 출판됐는데요. 이미 나온 지가 뭐 몇 년 됐어요? 50년이 넘어서 이제는 누구나 그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게 되면은요, 저작권이 풀려가지고 그냥 PDF 파일로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Paul and Palestine 유대인이라는 책입니다. 딜만은 갈라디아서의 신학은 죄 많은 개인의 칭의에 대한 전통적인 강조와 복음의 포괄성에 관한 최근의 강조들이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피조물들은 그 죄로부터 구속하기에 행해진 사역에 관한 바울의 확신은 사회적 함축과 개인적 함축 둘 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암식인 것이었고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는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복음을 통해서만 죄로부터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방대자들은 그들의 시계를 아브라함의 약속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율법의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에 머물던 기간으로 시계줄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개념을 자신의 민족으로만 이해함을 통하여 이 선언 속에 포함된 이방인들의 의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죄를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민족주의라는 협소한 시야에서 이해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